네, 오늘 성경 빌립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서부터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입이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뤘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는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했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어저께 저 대구 경산에 있는 자매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일주일이 너무 빨리 간대요. 빨리 간다는 말은 말씀이 너무 빨리 온다는 거지. 말씀이 한 15일쯤이나 이래서 왔으면 좋겠는데 일주일마다 계속 오니까 지난주 말씀을 아직 잘 이해도 잘 못했는데 또 오니까 그럼 이걸 좀 알아볼까 하는데 잘 알지도 못했는데 또 오니까 숙제가 막 밀렸다 이거야. 그러니까 저도 그 수학 공부를 할 때에 제가 수학을 좀 잘했어요. 근데 한 두어 달 농땡이를 치고 나니까 수학 공식을 다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그때는 수학 시간만 되면 앞에 캄캄한 거라. 그 기본을 잃어버려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을 잃어버리니까 캄캄한 거라. 안 들리고. 그러니까 매주마다 오는 말씀이 너무 그걸 받아서 이해하는데 막 허겁지겁 하는 거야, 이 자매님이. 근데 그 자매님은 교회를 다녀본 적이 거의 없는 자매님이다 보니까 이제 기초가 너무 없어서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은 미리 알아들은 것이 있어야 알아듣습니다. 미리 알아들은 것이 없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 도대체가 이게 지금까지 들었던 그 설교하고 다르기 때문에요. 답답해집니다. 좀 답답해집니다. 근데 이제 그 기초를 그럼 어떻게 알 것이냐? 그러면 기초부터 죄사함부터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무엇이라는 것부터 지금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그렇게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해야지 내가 하지. 성령님은 계속 자라서 자꾸 진보한 말씀으로 가는데 내가 그걸 놔놓고 이전 것을 말할 수가 없어요.
없다고. 근데 이제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탁 알아듣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알아들어요. 지금까지 몰랐던 것도 다 알아죠. 확하게 알아죠. 우리가 이제 어떤 말을 알아들으려고 하면, 제주도에 가면요, 넘비국을 끓여 먹습니다. 넘비국. 넘비국을 끓여 먹으면, 넘비가 밥에서 나는 건가? 넘비가 산나물인가? 그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넘비란 말이 몽고어인데, 무란 뜻입니다. 무국을 끓여 먹는다는 말을 넘비국 끓여 먹는다 하면 못 알아먹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성경 안에 부활이다, 구원이다, 그리고 뭐 새 생명이다, 예수 아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음이다, 이러한 단어들이 우리가 그냥 관념적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단어에 대한 정확한 뜻을 알아야 그 말을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말을. 그러니까 무엇을 모르고 있냐면, 미국에 가서 미국 말을 알아들으려고 하면 영어 단어를 알아야 된다고. 영어 단어를.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 아니라는 게 뭔지, 부활이 뭔지, 영생이 뭔지, 천국이 뭔지, 이걸 전부 다 새로 인식을 해야 된다고. 지금까지 종교 안에서 가졌던 그런 개념으로 들으니까 이게 언밸런스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그런 우리들의 난제가 있습니다. 있을지라도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가 알아듣고 또 새로운 길을 갈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분을 믿고 오늘 우리가 교제를 해보겠습니다. 군뱅이가 있는데요. 군뱅이는 매미가 돼서 나르기 전까지는 군뱅이가 잘 안 보입니다. 땅 밑으로만 기어다니고 하니까, 또 나무 속에 들어가 있고 거름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입니다. 근데 그 군뱅이 안에서 엄청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은밀한, 전혀 인간이 눈치챌 수 없는 은밀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냐면, 군뱅이는 점점 죽어가다가 죽고, 매미는 살아서 시작하다가 점점 살아나서 하늘로 나르는 그 놀라운 그 신비의 역사가 군뱅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 역사가 곧 뭐냐면 우리 자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 안에서. 자, 우리가 빌립보서 1장을 한번,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하나님이죠. 그죠? 그러니까 너희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어디에서 일을 시작했냐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착한 일이라는 게 뭐냐면 너희를 그리스도로 만들겠다는 거지. 너를 그리스도로 만들겠다는 거지. 자, 군뱅이 안에서 어떠한 경륜을 시작하신 분이 그 군뱅이를 날마다 죽게 하다가 매미가 돼서 날아가 버리게 만들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어디에서 역사하고 있냐면 군뱅이 안에서, 너희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너는 점점 후패해지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너를 통해 나타나는데 네가 마침내 그리스도가 돼버린다. 자, 그 일을 네 안에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그것을 네가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 못 느낀다면 그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아직 씨를 안 뿌렸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씨를 뿌리면 네 안에서 그 자동적으로, 군뱅이 안에서 자동적으로 군뱅이는 점점 죽어가다가 죽고,
매미는 점점점 살아가다가 나르는 일이 우리 안에서, 군뱅이 안에서 일어난다니까. 그러면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내 안에서 일을 시작하려면 착하신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내 안에 들어와야지. 그래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너 버리운 자다 이랬어요. 그러면 그 착하신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내 안에 들어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에 내가 저 문을 열고 여러분을 영접했습니다. 자, 영접했습니다. 내가 이경섭 형제님을 영접했습니다. 영접하니까 이 예배당 안에 이경섭 형제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죠. 그러면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경작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 성령이죠.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영을 데리고 성령과 같은 품질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는데, 자, 그 영접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가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삭개오가 그 예수를 보고 싶어서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예수의 눈에 삭개오가 보였어. 속히 내려와라. 그러니까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러니까 영접하려고 하면 내려와야지요. 높은 마음의 무릇으로는 영접이 안 되니까 진짜 맨 밑바닥의 마음으로 탁 내려오니까 삭개오의 집에 예수가 들어갔단 말입니까? 영접했다는 것은 삭개오의 집에 예수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영접하는 것은 뭐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3장 17절 뭐라고 됐냐면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자, 네가 믿어야 그리스도가 네 안에 계시는데, 믿는 건 뭐냐? 영접하는 것이란 말이야. 영접하는 것이 뭔가? 믿는 거라고. 뭘 믿어? 아하, 예수를 보니까 저 예수는 사람이신데 저 사람이 껍데기는 십자가에서 떨어져 나가버리고 그 영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이것이 사람이었구나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이 바로 나의 운명이구나 하고 그것을 믿으라고. 그걸 믿으면 영접이 돼버리지. 왜냐면 그의 운명이 내 운명이라고 믿는데 그 운명이 내 안에 안 들어오겠어요. 자, 그것을 영접한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좀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오늘 많이 추웠지? 오늘 많이 추웠습니다. 근데 많이 추워도요, 요새는 그래도 할만해. 자동차 타고 댕기지. 또 딱 들어오니까 보일러 팡팡 돌리지. 아이고, 우리 어릴 때는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 방에 가도 춥지. 이불 뒤집고 쑥 앉아도 춥지. 마당에 나와도 춥지. 안 추운 데가 없어. 왜냐면 화력이 없으니까. 방에 들어가도 방이 찹찹하지. 그래서 이제 오후쯤 되면 그 소오양간의 남향이라서 햇빛이 짱짱 들어. 그러면 달달달달 떨면서, 그것도 내복도 뭐 좋은 내복입니까? 형님 입던 거, 그것도 남자는 없어. 형님 입던 거 누님 입다가 나까지 왔으니까 이제 그 내복 원판은 별로 없고 거기 골댕도 되고 가죽도 되고 이제 갑옷 된 거야. 그거 입고 앉아가지고 달달달달달달 뜨는 거라. 근데 이제 그 화력이 없으니까 그 제주에서는 보리를 많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리집, 보리나무, 그걸 가지고 이제
불을 떼 가지고 보리밥을 해 먹고, 또 가끔 산에 가면 솔잎이 있어요. 솔잎. 그걸 갈비라 하죠. 푸른 솔잎이 떨어져 가지고 붉은 갈색으로 착 된 거를 긁어 가지고 한동하면, 그땐 기술도 좋았어요. 이런 새끼줄 가가지고 가지고 삼삼 이렇게 해가지고 반듯하게 그거를 짜 맞춰요. 그걸 이제 구루마에 싣고 오는데 그걸 다 풀어놓으면 한마당이라. 근데 그걸 가지고 그 솔잎은 그래도 고급이야. 그걸로 밥을 할 때는 아주 냄새도 좋고 좋은데, 그 보리집은 깨다 보면 팍팍 따락따락 소리가 나거든요. 왜냐면 그 보리집이 그 공기가 탁 터지면서 타기 때문에. 근데 이제 명절 때나 제사 때 이제 떡 하나 이걸 하려면 나무가 있어야 돼. 그 나무를 하나 갖단 말이야. 그때가 아마 초등학교 한 5학년이나 이렇게 됐어. 근데 나에게 누님이 한 분 계셨는데, 나보다 2살 많은데, 어릴 때 뇌염을 알았어. 뇌염을 알아가지고, 나보다 2살 많으니까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됐으면 중학교 1학년 됐을 거 아니야. 근데 중학교를 못 갔어. 왜냐면, 초등학교 6학년을 다 해도 국문을 못 깨우쳤어. 근데 이제 좀 바보스럽지. 뇌염을 알았기 때문에. 근데 그 바보스러운 반면에 굉장히 순진무구했다고. 아주 순진무구해. 예? 진짜 그렇게 요즘 같으면 내가 반할 정도로 순진무구했어. 근데 이제 그 누님하고 나하고 내 동생하고 서서 이제 리아카가 없어가지고 소구루마를 사람이 끌고 산 위로 나무를 하러 갔어. 나무를 하러 가는데 이제 도시락을 싸가지. 도시락 해봐야 보리밥 시커먼 보리밥 한 낭푼이, 그것도 소위 말하는 도시락 그 캔이 없었어. 이런 낭푼, 양철 낭푼에다가 해가지고 보따리에 묶어가지고 들고 싣고 가서 한 11시 되면 배고파. 다 먹어버려. 그럼 배가 이제 1시쯤 되면 고프지. 근데 그 나무를 하는데 그냥 나무를 하는 게 아니라 나무를 잘라버리는 그 둥치를 파가지고 캐오는 거거든. 근데 갑자기 오늘처럼 이렇게 추웠는 거야. 막 눈보라가 치고 막 쌀랑눈이 막 오고 막 팡팡 눈이 오고 추우니까 죽겠는 거야. 근데 그 우리 형님은 중학교 졸업하자마자 서울로 그래도 유학 왔어. 그 제주도에서. 우리 3남매가 내가 그 구루마를 끌고 오는데 막 3남매가 막 울었어. 너무 추워가지고 막 울었어. 손이 딱딱 붙어, 구루마의 그 손잡이에. 그래도 막 악착같이 나무를 해가지고 오다가 동네 어구에 오니까 집까지 갈 힘이 없어. 아무 집에나 들어갔어. 엉엉 울면서 들어가니까 그 아주머니가 얼른 밥 아궁에다가 불 떼가지고 얘들아 여기 좀 불 좀 쬐라 그래가지고 불을 쬐는데 오면 얼마나 따끔따끔하던지. 그때는 우리가 정말 한 생명으로 살았거든요. 같은 운명이야.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살만하면 우리 남매들이 다 살만해. 아버지 어머니가 조금 잘못되면 우린 다 못 살아. 그냥 같은 운명이기 때문에 서로 지극히 사랑했다고. 지극히 사랑했다고.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옛날 그 누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 내가 뭐라도 좀 더 해줘야 되고 하는데, 요즘 누님을 보면 옛날 누님이 없어. 이제 그 후에 정신이 깨져가지고 이제 한글도 깨우치고 제법 이제 똑똑해져 버렸어. 그러니까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단 말이죠. 마음이. 그러면 처음 이 땅에 왔을 때는 순진무구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왜 순진무구한 마음으로 왔냐면, 사람을 하나님이 지을 때 정직하게 지었는데 사람이 꾀를 내버린 거거든. 그러니까 세월이 지날수록 난 어느 날 요새도 어떤 사람이 영 노인네야. 근데 나이를 물어보면 나보다 어린 거라. 그래서 그럼 내가 저 노인보다 더 늙었단 말이야. 나 진짜 막 시인하고 싶지가 않아. 그 거울을 딱 보면 나는 13살 때 정신이 멈춘 사람이야. 항상 13살 철없는 놈인데, 거울을 보면 웬 초로의 노인이 똑 앞에 있는 거야. 나는 어디 가고 웬 노인이 하나 있어. 자, 그렇게
세월은 하루씩밖에 안 살았는데 검은머리가 희끗희끗하게 된 것처럼 그 세월은 이 몸은 늙게 했지만 마음은 교활하고 눈구렁이가 되고 마음은 순진무구한 그 마음이 쓸모없는 마음이 되어버렸다는 거지. 참 슬픈 일이지. 얼마 전에 이 수원에 우리 고종 사촌 누님이 사는데 어릴 때 그 누님은 우리 눈에는 완전 천사였어. 이제 교육대학을 다녀가지고 학교 선생이야. 그럼 어릴 때 우리는 그냥 흙부둥이 구부르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분은 전북 어디 살았는데 오면 우리를 막 등짝이 막 때리면서 막 등짝 때밀어주고 막 볼기짝을 때리면서 막 씻겨주고 하는 그런 누님이었거든. 그러니까 천사 같은 누님이었는데 세월이 지나서 만났는데 그 천사 같은 누님이 없고 참 오염되고 교활하고 능구렁이가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냐면 이 세상의 것들이 계속 들어와서 사람이 쓸모없게 돼버린 거라. 그러니까 이것을 보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아랫게 나가보니까 캠핑카라고 있어요. 캠핑카라는 거는 이제 보통 차보다 좀 특수한 차지요. 캠핑카 안에 이제 화장실도 있고 싱크대도 있고 이제 컴퓨터 꼽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고급차지요. 근데 그보다 훨씬 고급차를 하나 만들었어. 아주 막 최첨단 자동차를 만든 거야. 이 자동차를 만드는데 이 자동차는 하늘을 나를 수도 있고 바다를 항해할 수도 있고 최첨단이야 이 자동차는. 그러니까 이 최첨단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자동차 키를 잊어먹었어. 키가 없어. 그러니까 이 차의 성능이 뭔지를 몰라. 그래서 이 아파트 앞에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 공간이 있으니까 음식물 쓰레기들 갖다 정거장. 음식물 쓰레기들 적치해 놓고 쓰레기 적치해 놓고 하면 청수차가 와서 가져가고 그래. 자, 그러니까 그 놀라운 차가 이렇게 행편없는데 사용되고 있단 말이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최첨단 창조물이라. 이 사람처럼 신비하게 창조된 존재가 없어. 캠핑카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 차를 왜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이 차를 타고 다니려고. 이 사람을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이 사람을 하나님이 타고 다니려고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이 사람 안에 들어있는 신비가 뭔지를 모르니까 군뱅이 안에 매미가 되는 그 놀라운 섭리가 있는 걸 모르니까 이제 방치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차를 다시 타겠다는 거지. 그래서 이 차를 시동을 거는 키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진리란 말이야. 진리를 알면 이 사람이 아주 위대한 존재가 돼버린다고. 만물의 영장이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는 신비한 것이 들어있는데 그 그리스도라는 키를 키고 시동을 걸면 이 차 자체도 그리스도가 돼버리는 거라. 하임 타고 다니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라.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7절
그리스도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객혀 있더라. 자, 예수님이 돌아가신 무덤에 딱 가보니까 머리를 쌌던 수건은 착착착착 개어 있는 거야. 근데 몸을 쌌던 세마포는 널브러져 있어. 그러면 자,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영접하면 들어온단 말입니다. 들어오면 그 성이 거할 수 있는 집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 집을 만드는 건 뭐냐면 내 영을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만들어야지.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 살 거 아니야. 이 첨단의 자동차에 타고 다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머리는 부활을 했는데 몸이 부활한다고. 몸이 부활하는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어디서 부활이 돼? 부활은 어디 저쪽에 죽어서 어디 가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몸 안에서, 그러니까 군뱅이 안에서 매미가 부활하는 것이지 다른 데서 부활이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부활의 세계가 일어나야 돼. 하고 여러분이 뭘 느껴야 되냐면, 그리스도가 점점 부활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느껴져야 돼. 어떻게? 나는 쇠하야 하겠고 그는 흥하야 하겠다 할 때에 나는 뭐냐면 군뱅이란 말입니다. 이 땅에서 태어난 나라는 이름이란 말입니다. 나라는 이름이 점점 부패해져 가면서 이쪽은 점점 부활해 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재미있어. 나를 부인하고 사람들 앞에 그냥 엎드려서 나를 죽음에 내어주고, 그게 죽는 게 아니라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건 수치가 아니고 영광이란 말입니다. 겉으로 볼 땐 욕된 것으로 나에게 오는 것 같지만 이쪽 편을 보면 영광스러운 것이 지금 점점 부활하고 있다고. 그 맛으로 여러분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 맛으로. 그냥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냐면 여러분 자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이것을 여러분이 감지하고 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날마다 부활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소망스럽고 신기해요. 이 이상 어떤 건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괜찮다니까. 오늘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까지 이룰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완전히 부활해버리는 그 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그 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죠. 왜? 이 껍데기를 입었냐 벗느냐 이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이 육체를 떠나서 다른 세계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이 그리스도를 쫓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스릴 있고 얼마나 짜릿한 건지 모른다고. 그냥 여러분이 죽고 나면 부활하기 전에는 관념적인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다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보세요. 오늘 성경을 여러 군데 찾을 거거든요. 난 성경을 찾는 걸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을 텐데 난 왜 그럴까?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건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이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냐고. 아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냐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한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 그러니까 군뱅이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군뱅이가 고집해서
계속 군뱅이를 고집하면, 군뱅이 죽는 것이 안타까워서 고집하면 너는 그리스도에게 가지 못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군뱅이가 점점 죽어가다가 죽으면 매미가 시작해서 살아가다가 매미가 완전히 살아나 버리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첫 번째 세계를 해체시키지 않고는 그 다음 세계가 시작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 놀라운 이 창조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시작되려고 하면 여러분 주위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소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육신적으로 가졌던 모든 관계들이 한번 해체됐다가 다시 모아져야 되지. 그걸 그대로 갈 수는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초에다가 이걸 심으려고 하면 안 돼. 이 놀라운 복음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었던 어떤 성경 지식들이 거기에 거름이 되도록 거기에 부어져야 되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에 이 복음을 심어가지고 여러분을 부활시키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를 다시 가게. 빌립보서 3장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이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는 의라. 자,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고 싶단 말입니다. 자, 군뱅이가 자기 걸 다 잃어버리는 것은 매미가 되고 싶어서 그런 거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의 유익한 것들이 그건 군뱅이의 세계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세계잖아요. 근데 왼편에는 여러분 자신이 있고 오른편에는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왼편이 자꾸 죽어갈수록 오른편은 자꾸 부활하는데, 그러니까 왼편이 모든 걸 내가 잃어버리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로 발견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세계와 우리의 육체의 세계가 비교나 될 일이냐고. 견줄 수가 없는 얘기란 말입니다. 비록 3장 5절 다시 3장 5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은 바리새인이요. 자,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7일 동안은 그 도마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노인아, 네가 생명의 자유를 알고 싶으냐? 그러면 난지 7일이 안 된 어린아이에 가서 물어봐라. 난지 7일이 넘지 않은 아이는 하나님이 생명으로 창조한 그대로 있다는 것이지. 7일 동안 창조했으니까. 근데 8일 딱 되는 날은 무슨 날이냐? 선악과를 따먹고 세상이 들어오기 시작한 날이기 때문에 그럼 반드시 피 흘려야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난지 8일 되면 반드시 할례를 해라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누님이 그렇게 순진무구한 깨끗한 마음이었는데 그 난지 8일이 되면서부터 세상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교활하고 그렇게 사악하고 그렇게 자기 중심적이고 사랑할 수 없는 사이가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건 8일째 들어오는 것을 죽이는 것이니까 난지 50년이 됐더라도 그날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할례는 무엇이냐? 마음의 할례인데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죽임당해야 된다는 것이지. 자, 그것을 십자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는 것은 뭐냐면 혼이 죽는 것입니다. 혼이. 골로새서 1장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이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이제 바울은 내가 이제 교회의 부활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데 나에게 오는 모든 이 진리의 해방이 나에게 이 계시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몸도 부활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 몸도 부활하게 하려고. 머리가 부활했으니까 몸이 부활을 해야지. 그러니까 머리가 부활했으니까 몸이 부활하는데 몸의 부활은 어떻게 부활해? 머리를 따라서 부활되는 거란 말입니다. 머리를 따라서. 그 머리는 무엇이냐? 나에게 오신 성령님은 머리고 내 영은 몸이에요. 몸. 그러니까 내 안에 오신 그분이 부활에 태어나서 살고 세례받고 죽고 부활해서 갔다가 다시 온 그 과정을 거친 그분이 내 영을 데리고 다시 한번 그걸 하고 있다고. 다시 한번 꼭 같은 과정을 거쳐서 우리도 부활이 되는 거다. 부활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와서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에요. 다른 인격으로 태어나는 것. 그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빌립보를 가겠습니다. 빌립보 3장 17절.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는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자,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따르라는 거야. 나를 따르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했거든. 그럼 아들을 봐야지 보고 믿지. 그럼 그 아들은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바울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보는 것은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본 삼으라. 그러니까 바울은 누굴 봤냐? 예수를 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보니까 예수가 바울 안에 들어가 버렸지. 그러니까 바울을 보니까 예수가 누구한테? 빌립보에 있는 에바브로디도에게 들어가 버렸지.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가 보니까 빌립보 교회 안으로 예수가 들어가 버렸지.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앞선 형제가 있고 뒤에 있는 형제가 있는데 앞에 있는 형제를 이제 곧 온 형제가 앞선 형제를 바라보면 그게 예수가 자기에 들어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한 강이 삼당진 밀양 부산 이렇게 뚝을 따라 한 강이 흐르고 있다고. 그러니까 성전이 그렇게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했냐면 자, 교회 안에서도 너희가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에바브로디도야. 그리고 빌립보 교회야. 너희의 사역자인 빌립보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뭐냐면 이렇게 부활에 이르려고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을 주목하여 봐라. 주목하여 봐라는 건 뭐랍니까? 케어해줘라. 함께 도와줘라.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함께 발을 씻어주고 권면해주고 위로해주면서 그 길을 가도록 한다. 왜? 그들의 몸이 부활이 돼야 되니까. 자, 그 옆에 에베소서를 볼게요. 에베소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지금 부활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보여야 되고 또 그렇지 않을지라도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구나 하는 소망을 가져야 이 말씀이 재미가 있지. 안 그러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는 말입니다. 자, 에베소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 모퉁이의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첨단 자동차는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그러한 첨단 자동차를 타고 싶어서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첨단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인간이라는 것이 아주 최첨단 인간을 왜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려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가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지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 마음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바울에게 들어가고, 바울에 있는 것이 에바브로도에 들어가고, 에바브로디도에게 들어간 것이 빌립보 교회에 들어가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될 거 아니냔 말이지.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다 부활해란 말이죠. 여러분, 다 부활하란 말이죠. 부활은 매미가 어느 날 군뱅이를 끼고 나와서 하늘을 날았습니다. 근데 그게 그날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닙니다. 계속 부활해 오다가 그날 종지부를 찍은 거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안에서 부활이 일어나고 있어야 됩니다. 죽음과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여러분 안에서 계속 일어나다가 마지막 종점을 딱 찍으면 그날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란 말입니다. 자, 그날이 되면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김 씨도 아니고 더 이상 이 씨도 아니고 여러분 예수 씨라고, 예수 씨.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놀라운 프로젝트가 인간 안에 지금 작동되고 있다. 근데 이것이 작동돼서 이루어지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하면 빛이 있어야 되는데 진리가 와야 돼. 진리가. 말씀이 와야 돼. 근데 감히 얘기하지만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종교적인 말씀만 있지 실질적으로 자기 안에서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이걸 생중계하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생중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일어나는 사건을. 어떤 교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제 창세기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함이 쉬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단 말이에요. 천지를 창조했는데 하늘이 어떻게 창조했다는 말이 없어. 바로 땅이 어떻게 창조되는가 하는 땅의 창조를 하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늘은 부활해버렸어. 하늘이란 말은 씨라는 뜻이고, 하늘이란 말은 남편이란 말이고, 하늘이란 말은 예수란 말입니다. 예수. 우리의 머리 된 예수. 자, 예수는 이미 창조가 완성돼 버렸어. 예수는 그 머리에 쌌던 수건이 개켜져 버렸잖아. 이미 부활에 들어가 버렸잖아. 그 다음 그 예수와 짝인 땅이 부활해야지 완전한 거지. 그래서 지금 창세기 1장 2절부터는 땅이 어떻게 부활하는가 하는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말은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로 우리가 옮겨가서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나 군뱅이가 없이는 매미가 절대 안 나오니까 우리가 이 생에 한번 태어난 것에 불과한 거고. 마태복음 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성경을 안 찾아도 되지만 찾아야지 이게 혹시라도 더 선명할까 싶어서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
너는 다른 거 기도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해야 되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인데,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은 뭐냐? 그리스도와 교회가 다른 세계에서 다른 존재로 영생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지란 말은 뜻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야. 뜻이 머리에서 부활이 일어난 것처럼 이 교회도 부활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야. 주기도문이니까. 이렇게 기도하라 했으니까. 태아의 그걸 한번 내가 컴퓨터 찾아봤어요. 네이버에 찾아봤어요. 태아의 생성이 어떻게 되는가. 찾아봤더니 참 교묘하게도 태아가 딱 들어가면 수정이 되면 맨 먼저 뭐가 생산되냐면 머리에 뇌가 형성이 된대요. 뇌가. 그 다음은 바로 몸으로 내려와서 몸의 심장 부분이 찌링찌링찌링 진동이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머리에 있는 뇌와 몸에 있는 심장이 한 짝인 거라. 그러니까 머리는 씨고 심장은 밭이야.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 심장에 만들어져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를 만나 한 몸을 이룰지라 했는데 그 남자는 뭐냐면 진리란 말이야. 진리가 어디에 와야 되냐면 인간에게 후 불어오는 그 생기는 선이야. 하나님에서 나온 선이야. 그 선의 진리가 와야 선한 양심이 되는 거야. 자, 이것이 교회야, 교회. 그러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가 한 몸을 이룬 또 다른 세계란 말입니다. 이거는 이 세상이라는 세계가 아니라 완전히 시공을 초월한 또 다른 세계란 말입니다. 자, 이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우리가 현재 있는 겁니다. 이거 과거의 얘기도 아니고 미래의 얘기도 아니고 앞으로 죽으면 부활할까 그런 미래 얘기도 아니고 과거에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과거의 얘기도 아니고 오늘 우리 안에 너무나 생생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상을 얘기하는 거죠. 경주에서 잘 타고 톨게이트 탁 나오면요. 부산 69km 딱 표지판이 돼 있어. 그러면 69km면 1시간에 충분히 들어가. 69km 와도 우리 집에는 못 와. 69km라는 말은 어디까지? 톨게이트까지 69km야. 톨게이트까지. 그럼 우리 집까지 올라오면 10km를 더 와야 돼. 톨게이트에서. 자, 북도로 갈 때 부산하고 85km. 다음은 부산에 들어갔는데 70km만 달리면 부산에 들어가. 근데 아직도 15km 더 남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산 하면은 변두리도 부산이고 시가지도 부산이고 다 부산인데 그 북도 표지판에 부산 할 때는 부산 시청을 얘기하는 거야. 시청도 시장이 앉는 자리 거기가 부산이야.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품권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려고 하는 집 주인과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들어가려고 하냐면, 자, 밖에는 세상이야. 포도원이라는 것은 교회야. 교회 여러분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에 비하면 여러분 구원을 받은 거지. 교회도 진짜 교회를 얘기하는 거지. 그냥 저런 종교적인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포도원이 있고 그 안에 집이 있고 집 주인이 있단 말이지. 그러면 어디까지 가려고 하냐면 톨게이트까지 가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까지 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도로 오면 부산하면 부산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라 부산시청 안에 있는 시장실까지 들어가야지 그 말씀하는 그 표지판의 거리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데리고 들어가냐면 예수의 부활 안으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부활했으니까 우리도 부활해야지 한 몸을 이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도원 안에 들어오는 것은 1차적인 것이고
포도원 안에서 집으로 들어오는 것은 교회 안에서 연합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러나 더 들어가면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버리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되어버리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에 이르면 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빌립보 3장을 가겠습니다. 빌립보 3장 1절. 종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너에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자, 이제 종말로라는 말은 이제 내가 참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계속 에베소 써왔는데 이제 마지막 말을 하겠다. 근데 이 마지막 말은 오늘 하는 게 아니라 늘 해왔던 것이다. 늘 해왔던 것인데 내가 이 말을 같은 말을 계속 쓰는 것도 내가 수고롭지가 않다. 왜냐면 이러한 사실이 네 마음 안에 일어나는 것은 너무도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네가 이 인식을 못하면 계속 말한다. 나는 계속 말한다. 네 안에서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 말한다. 종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안전한. 근데 말은 어떻게 생기냐면요. 말은 제가 생각해도 제가 어디서 이런 비유를 이렇게 갖고 와서 얘기하고 어떻게 이게 매주마다 이런 말이 나올까? 나도 신기한데 왜 이게 나오냐면 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 것이. 내 안에 분명히 본 것이 있단 말입니다. 부활의 세계를 내 안에서 만졌고 보고 있고 태초부터 있는 세계를 내가 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봤기 때문에 그림이 있잖아. 그림이. 근데 이 그림이 살아있는 게야. 날마다 그림이 더 업그레이드돼. 자꾸 업그레이드돼. 그러니까 자꾸 할 말이 생겨. 이 그림이 한 그림이 딱 돼서 고정돼 버리면 더 할 말이 없겠지. 근데 이 그림이 자꾸 요동한다니까.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를 썼어요. 베드로가 왜 그 말을 쓸 수 있었냐면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봤기 때문에 그 말을 쓴 거예요. 바울이 왜 이렇게 할 말이 많고 여러 서신서에 말을 했냐면 바울도 셋째 하늘에 가서 본 것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복음서를 쓴 마태나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쓰는데 마태나 요한은 예수를 직접 본 사람이지만 마가나 누가는 예수를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영으로 예수의 어떤 부분을 보고 쓴 거예요. 여러분, 나도 영으로 예수를 보고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를 어떻게 봤냐면 왕으로 봤어. 사자. 왕의 복음, 사자의 복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한쪽 얼굴은 사자요, 한쪽 얼굴은 사람이요, 한쪽 얼굴은 소요, 한쪽 얼굴은 독수리라 할 때에 그 예수에게서 어떤 부분이냐면 이 만왕의 왕이라는 부분이 있어. 근데 마가는 뭘 봤냐면 소의 형상을 봤어. 예수는 하나님의 정말 신실한 종이구나. 종을 봤어. 누가는 예수께서 뭘 봤냐면 정말 참 사람을 봤어. 사람이구나. 너무나 진지하고 깨끗한 사람이구나. 근데 요한은 뭘 봤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을 봤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도 여러분이 나를 볼 때, 내가 형님을 볼 때 어느 날 참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보일 때가 있어. 그러나 어느 순간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왕이 있어. 사람 안에. 그 어느 순간에 보면 정말 인간이다. 너무도 따뜻하고 너무도 진실한 인간인 거라. 근데 어느 순간 딱 보면 하나님인 거라. 자, 이렇게 내 방면이 그리스도의 사람에게서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성막에 들어가는 문을 홍색, 자색,
홍색, 자색, 청색, 그리고 배실로 꼬아라. 그러니까 배실이라는 것은 종의 복음이고, 홍색은 사람의 누가복음이고, 자색은 왕의 복음이고, 청색은 독수리 복음이라.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의 여러 방면을 보고 들어오도록 했단 말입니다.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나타나서 사람을 끌어들이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종이 나타나서 사람을 끌어들이기도 하고 하면서 성막 안으로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3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들을 삼가고 해악한 자들을 삼가고 손하레등을 삼가라. 자, 이제 내가 계속 말을 해도 내가 수고롭지 않고, 이것을 내가 계속 얘기하는 것은 네가 이걸 들으면 네가 안전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한다. 근데 개들을 삼가라. 개는 뭐냐? 토하했던 것을 다시 먹는 게 개예요. 우리가 뭘 토해버렸냐면, 개체적 존재, 이 세상에 태어난 나라고 하는 유아 독존의 존재, 그 나라는 개체를 우리가 뱉어내버렸다고. 왜? 전체를 먹기 위해서, 전체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개체를 뱉어버렸다고. 그러면 다시 네가 개체가 되지 말란 말이야. 자, 그럼 이제 다시 너의 이름을 세우기 위하고, 너의 유익을 위하고, 너의 삶을 살지 말란 말이야. 이제는 그리스도가 한 몸이 된 교회의 삶을 살아야 되지. 그게 개들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뭐가 있냐면, 행악하는 자들이라 근데 영어성에 뭐라 됐냐면, 악한 일꾼들을 삼가요. 악한 일꾼들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말씀을 전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야 된다. 자, 그걸 구분해야 된다. 그 다음 손하레당은 뭐냐? 육체를 신뢰하는 거야.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것을 자꾸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얻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자꾸 모으니까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지. 자, 이런 사람들을 삼가해라. 빌립보서 2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9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장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라 하미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너희가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는데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자,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토해했던 걸 먹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한번 토해내버렸어. 왜? 자기를 토해내버렸어. 그러면 그 디모데에게는 뭐만 있냐면 그리스도의 일만 있어. 나의 일은 없어.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사는 자란 말이지. 그러니까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다 자기의 일을 구하는데 디모데만 유독히 자기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거라. 자, 이러한 사람들은 부활의 그 흐름에 참여한 사람들이라고. 부활의 흐름에 참여한 사람들끼리 이런 사람이 나오는 거야. 근데 베드로도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알겠지만, 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엘리야라고 합니다. 뭐 요한이라고 합니다. 막 했는데, 그럼 베드로야, 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니까 참 바요나시구나. 어째 이 투박한 인간이 이걸 깨달았을꼬? 엄에 이쁜 거. 네 이름을 베드로라 할게. 이제부터는 네 위에 교회를 세우마 하고 그렇게 막 주님이 기뻐했단 말입니다. 근데 몇 발자국 안 갔는데 난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야 된다. 그 말은 다른 세계를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럼 나는 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쫓아와가지고 예수로 지금 추수해보려고 했는데 죽어버리면 난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철저하게 버려졌어요. 자기는 예수에게 유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쫓아가다가
결정적으로 그날 버려져 버렸어. 그날 버려져. 진짜 철저하게 버려져 버렸어. 버려지고 나니까 마태복음 17장이 시작된 거야. 마태복음 17장 1절이 뭐냐면 변화산이라고, 변화산. 그러니까 자기가 버려지고 나니까 하늘이 열려버린 거지. 자기가 버려지고 나니까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야.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어디까지 따라왔더라도 여러분이 개인적인 일을 생각하고 땅의 걸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소리를 한번 들으면 자기를 놔버리는 거야. 아, 내가 사탄 짓을 했구나. 자기를 놔버리는 거야. 놔버리니까 마태복음 17장이 시작되지. 변화산이 확 열려버린 거야.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베드로는 나중에 베드로후서 1장 15절부터 뭐라고 했냐면, 정말 내가 변화산에서 새로운 세계를 봤다. 그것이 베드로의 일평생 베드로를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그 본 것이. 그러니까 그거를 아무리 잊어버리려 해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베드로 안에 깊숙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베드로는 부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러 버렸어요. 베드로가 그의 온전한 몸이 돼 버렸어요. 자, 빌립보서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할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 맞춤은 멸망이요 저희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니까 왜 땅의 일을 생각하냐면 베드로가 변화사를 못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베드로가 변화사를 못 받냐면 베드로가 버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못 받습니다. 그런데 변화사를 보기 전에 버려지는 게 먼저 있어야 됩니다. 버려지는 게. 그건 슬프고 괴롭고 힘든 일이지만 그것은 반드시 버려져야 됩니다. 우리의 전 존재가 버려져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깨달았을지라도 버려져야 됩니다. 그 깨달은 것은 연단이 아닙니다. 깨달았을지라도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버려지는 연단이 있어야 베드로가 변화산에 올라갈 수가 있지. 깨달은 것만 있으면 그 세계가 열리질 않습니다. 깨달은 것만큼 버려지는 것이 같이 있어야 변화산에 올라간다. 그러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다 한 말은 여러분 어떤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변화산을 못 보면 다 돌아갑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교회가 부활에 이르고 한 일은 주님의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주님이 준 자리에서 주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러 왔기 때문에 전하는 것뿐입니다. 전하는 것뿐입니다. 어떠한 목적도 없습니다. 교회를 부흥시키려는 목적은 주님의 목적이고 나는 그러한 목적이 아니라 그러한 주님의 의지가 내 안에 살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이러는 것은 내가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 난 태어났기 때문에 날마다 내 안에서 오른쪽 편에서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걸 구경하는 것입니다. 계속 부활하는 것만큼 나는 점점 죽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마침내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진홍기가 아닌 그리스도로서 다른 세계에서 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다른 세계에서 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는 것이다. 다른 세계에서 나를 보겠다고. 지금도 나는 이미 다른 세계에 넘어간 것이 몇십 프로 있습니다. 그걸 내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분 중에도 그걸 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를 보면서. 근데 못 보는 사람은 또 못 봐요. 못 보는 사람은 못 봐요. 그러니까 그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들 모두의 문제입니다. 이왕 보니까 계속 좀 멀리 있진 않고요. 고린도서 3장 1절 보겠습니다. 그 바로 옆에.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4절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생명.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할 때 생명은 여러분 심령 안에 있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 여러분의 생명인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같이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라는 말은, 너희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영이라. 영. 너희의 실제 존재는 너희의 영이야. 너희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데 너희의 얼굴로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너희의 얼굴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단 말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는 너를 볼 때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겠느냐 말이야. 넌 그리스도야. 예수에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지. 경섭 형제에게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경섭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는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몸이 없어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어디로 나타나? 몸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지. 너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고 여러분 자신으로 완성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자꾸 이거를 밖에 펼쳐져 가지고 복잡하고 휘황찬란하고 어지럽게 만들어놔서 그렇지, 이거는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자, 이제 빌립보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이제 오늘 하고자 하는 말의 핵심이 이 말입니다.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 부활은 어느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뭐라고 했냐면 참 신비한 일도 다 있다. 신비한 일이 있다. 겉사람이 자꾸 굽혀서 죽어가는데 왜 이쪽에서는 그리스도가 부활하나 이거요. 야, 신비한 일도 다 있다. 스데반이가 돌에 맞아 딱 죽는데 왜 스데반이 눈에는 하늘에 그리스도가 앉아있는 게 그 세계가 보이냔 말이에요. 그 세계가 보인다는 말은 건 스데반 안에 그런 인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돌에 맞아 죽어도 그리스도가 하늘에 앉은 세계로 내가 가는구나 하는 그 인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하늘에 그리스도가 보였겠습니까? 스데반의 마음 안에서 그게 보인 거지.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건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그러니까 바울도 나는 날마다 정도를 할 때 날마다 부활하노라 그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의 신비를 알려하여 죽음에 참여하는 것은 그 죽어보니까 여러분 몸이 딱 죽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 나의 고상함, 히브리인지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나, 그 나의 어떠한 것들이 날마다 버려지는 것만큼 여기에서는 떠오르더라 이거야. 그리스도가 떠오르더라 이거야. 이런 놀라운 게 어디 있냐 거야, 이런 놀라운. 그래서 나는 어디까지 이르렀더니 난 앞을 향해 간다. 왜냐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려고 하네. 그리스도의 날까지라는 말은 내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똑같은 인격이 되기까지 나는 가겠다 이거야. 가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바울을 볼 때에 아주 단호한 것도 있고, 왕 같은, 종 같은 소도 있고, 독수리 같은 셋째 하늘도 있고,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그게 보였단 말이야. 바울에게도. 자, 그러니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쨌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맨 처음 한 기적이 뭐냐면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6 돌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니까 그 돌항아리에 물이 포도가 된 사건을 맨 처음 이 땅에 와서 했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 물과 항아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이 자, 진리와 인간 마음속에 있는 선이 그러니까 뇌와 심장이 연결돼서 한 인간이 되도록 하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6 돌항아리에 5 돌항아리 가득 채웠어. 그러면 그것은 만족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지금 그만큼 자라났어. 그러나 아직 채워지지 않은 한 항아리가 있단 말이야. 아직도 내가 그리스도의 인격에 이르지 못한 부끄러운 인격이 있단 말이야. 자, 나는 이걸 바라보고 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변화됐든지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이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여기에다 물을 채우는데 전심전력하고 있다. 왜? 온전한데 이르기까지는 가려고 하는 거지. 뭐 조금 됐다고 만족하지 말라는 거지. 뭐 좀 깨달았다고 만족하지 말라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러야 된다. 부활에 이르는 것이니까. 부활에 이르는 것이니까. 고린도 전서를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단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육이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그러니까 첫사람은 땅에서 났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 났는데 부활은 무엇이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도 다시 산단 말이야. 그러면 욕된 것으로 심은 것만큼 영광스러운 것이 살아나는 거야. 어디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2개가 있단 말입니다. 욕된 것이 있고 영광스러운 것이 2개 있는데 욕된 것을 500개 심으면 영광스러운 게 500개 살아났어. 욕된 걸 2개밖에 안 심었으면 영광스러운 건 2개밖에 안 살아났어. 그러니까 깊게 죽으면 깊게 부활하고 넓게 죽으면 넓게 부활하고. 왜? 나는 쇠해야 하겠고 그는 흥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 쇠해졌는가에 의해서 그는 흥해지는 것입니다. 누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부활을 해야 되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이 배부르고 퉁실퉁실하고 기름 져봐야 소용없는 거 아니겠어요? 무엇이 고상한 것입니까? 바울은 나에게 유익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그것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부활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걸 다 잃어버릴지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얻겠다는 말 아닙니까? 다시 빌립보서를 가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의 복종에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자,
저는 이제 사람은 어디에 사냐면요. 그 인식하는 암에 삽니다. 암. 그 혼에 산다고, 혼에. 그런 얘기 했죠. 자, 내 법을 너의 마음에 두고 너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법이 광명시를 만들겠다는 도시계획이 딱 있고, 그 계획에 의해서 이 한동도 하고 소화동도 이렇게 건물들을 지었으니까 광명시 안에 사람이 사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딱 오면 그 생명은 자꾸 알미 더해간다. 이건 부활해가는 거란 말입니다. 알미 더해가는 것만큼 여러분이 활동하는, 누리는, 영적 세계를 누리는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 거기로부터 누가 오냐면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자, 그리스도가 온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아는 인식이 계속 나에게 들어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계속 와서 이쪽으로 부활하니까. 근데 그 그리스도가 언제 오냐면 나를 고집할 때는 못 와. 나를 부인해야지 그분이 와. 그러니까 이경이나 밤 새벽 2시나 새벽 3시에도 그 대문에서 주인이 혹시 와서 문을 두드릴까 기다리는 마음으로 말이죠. 기다리는 마음을. 자, 주님의 세계는 어떠한 세계인가? 부활은 어떤 것이 부활인가? 죽음은 무엇이 죽음이라는 것인가? 낮은 몸과 영광스러운 몸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 참 알기를 원합니다. 해도 모르니까 어느 날 그 계시가 올 때까지 참 이렇게 귀를 열어놓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을 똑똑 두드리면 확 문을 여니까 알미 확 들어오지. 알미 확 들어오니까 그리스도가 나에게서 부활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꾸 자라져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것에 올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올인해서 이것이 자라야지 여러분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세상에 이길 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이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21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자, 우리의 낮은 몸. 이것은 이 몸뚱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낮은 인격 말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내고 기분 나쁘고 조금 하면 막 팍 끓이고 강팍한 마음 말입니다. 이 인격을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인격으로 바꾼다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는 거라고. 자, 우리의 낮은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케 하실 것이다. 어떻게 날마다 그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 거기서부터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받아들이고 있다 보면 부활에 이른다 이 말입니다. 영광스러운 인격에 이른다 이 말입니다. 자, 파란 사과는 능금이 되는 것이 소원이야. 능금은 빨간 사과야. 그러니까 파란 사과가 빨간 사과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파란 사과 안으로 자꾸 빨간 사과가 들어와서 그 안으로 계속 들어오다 보면 파란 사과가 빨간 사과가 돼버리지. 내가 비록 지금 비록 육체가 나보다 더 커. 그리스도보다 더 커. 하지만 그리스도의 것이 자꾸 들어오다 보면 나의 강팍한 마음, 나의 참 좁은 인격, 이 인격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인격으로 변케 하실 것이다. 누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그 때문에 그것만 여러분이 목적을 가지면 여러분이 수치를 당하는 것이 문제가 안 돼요. 그것은 부활하는 길목이야. 그것만 여러분이 안다면 여러분이 뭘 잃어버리는 것도 문제가 안 돼요. 사람한테 참 모멸감을 당하는 것도 유익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부활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